세상이 이상한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주님, 시간표 주님을 살려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찬양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포함해 주세요. 중보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욱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중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설교를 전하신 이재성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영혼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배하는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 올려야 대로 하시고요. 제가 준비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제가 23절 말씀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야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외국어를 시작하더라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동사는요, 외국어를 시작하더라예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교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불같은 성령이십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십니까? 본과 제목은 불처럼 바람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과 3파를 보시면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도 맞을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아닙니다. 네. 자, 말씀 보시면요, 먼저는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불다가 이제 불이 있었대요. 따지자면은 바람처럼 불처럼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게 난해해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디일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유럽에 가시면요,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소개되는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처치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 보시면은 사원으로 자주 나옵니다. 여기는 역대 영국 왕들의 유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앞좌석부터 서열대로 앉아요. 왕세자, 왕세자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커요. 단일교회, 단일 건물에 40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면적으로도 제일 큰 교회 어디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프랑스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연세중앙교회죠. 윤석전 목사님 계신 교회가 세계에서 면적으로도 제일 큽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우리나라 교회예요. 자, 조용기 목사님은요, 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무려 20대 중반에 세우셨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셨는데요. 이분이 영어를 배우는 거라고는 공부 다닐 때 근처 미군 부대에서 배운 게 전부래요. 그런데 그걸로는 믿겨지지 않는 영어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찾아보시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하시는 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 목사님께서 일찍부터 통역도 하시고 설교도 영어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정규 과정 중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공업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신학교에 입학하셨고 아까 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조 목사님이 이제 폐가 안 좋아서 죽을 뻔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중에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께서 편안하게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영어를 쉽게 잘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 조 목사님께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나 후배들 중에도요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를 못해요. 외대 영어학과를 가면 영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어를 가르치는데도 네이티브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배운 적이 없는 영어를 설교도 하고 통역도 한다? 이거 참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배운 적 없는 외국어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요즘도 어렵고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외국어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특별히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뇌가 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외국어 배우는 게 쉽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외국어를 잘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동시통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는 동시통역사 있으신지요? 없지요. 저도 40년 짧은 세월을 살았는데 딱 한 명 봤습니다. 제 주위에서는요.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 통역을 했는데요. 생긴 건 저와 여러분처럼 멀쩡한 한국인인데 일단 입을 열면은 주눅이 들어요. 어떻게 조치하지? 자, 여러분, 통역사를 한 번 부르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될까요? 100단위입니다. 10년 전에도 100단위였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자리 사석에서야 우리가 쉽게 통역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자리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동시통역사를 고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잘하면요, 보수익이 보장되고요, 어디를 가도 충분히 보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면요,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셔도요,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외교관들이 모여 사는 대사관 동네입니다. 대사관 동네가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의 요람입니다. 외국말을 잘한다는 건요, 신분 상승과 부귀 영화를 보장합니다. 언어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물론이고 언어도 권력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릴리 출신 전혀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문맹 어부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정규과정 중에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통역하고 설교하는 것처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평생이 걸리는 일을 단번에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같은 성령 생각하시면요, 사람들의 평생이 걸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려면요, 10년이면 될까요? 평생이 걸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갈릴리 어부들을,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들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들으니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는 일이냐 하며.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은 말을 되게 어눌하게 했대요. 발음도 되게 오고오고.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이 대사관 어디 대사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어느 나라 대사관일까요? 몽골 대사관이래요. 여러분, 몽골 하면 못 사는 나라고 사막이고 양기르는 정말 어려운 나라인데 대사관은 어때요? 우리나라 건물보다 더 세련됐죠? 이 대사관이 문화의 중심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제 피아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피아노는요, 악기들 중에서도
참 사치스러운 악기라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게 스타인웨이 피아노인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1억 3천부터 있긴 한데 4억 정도 줘야 된대요. 그런데요, 피아노는 보통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치기 때문에 수명이 몇 년일까요? 4시간에서 6시간 친다고 할 때 수명은 1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4억짜리 하면 얼마 친다고요? 15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을 알만한 피아니스트들은요, 이 프로들은요, 10시간 이상도 치거든요. 하루 종일 쳐요. 자, 그러면 피아노 수명이 어떻게 돼요? 네, 7년밖에 안 돼요. 자, 피아노 값만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돈이 레슨비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학을 가시고 이름을 날리는 피아니스트에게 사사를 개인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는 것이 쉬웠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피아노를 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손가락 10개 움직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자, 혹시 나 자신 있다 싶으시면은 오늘부터 리스트의 곡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이요. 두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호르비츠고요.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붙는다. 잠시만요. 자, 저 사람은요, 아르투로 미켈란젤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지독한 완벽주의자 피아니스트로 유명합니다. 이 두 분은요, 공연이 있을 때 항상 평소 자기가 연습하고 치던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잘못 들었나? 이런 업라이트 피아노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랜드 피아노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리의 제자인 마우리치오 폴리니 역시 피아노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파브린이라는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에요. 미켈란젤리가 피아노를 갖고 다녔는데 1965년 일본 투어 때 공항에서 피아노가 그만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미켈란젤리는 피아노가 망가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완벽주의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투어를 다닐 때 피아노를 2대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라는 피아니스트는요, 자기가 공연 다닐 때 피아노만 운반하는 트럭 운전수를 아예 따로 고용하고 운반 전후에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조립하고 해체했대요. 그는 2001년 9.11 테러 발생 당시에 미국 뉴욕 카네기홀 연주를 위해 이 피아노를 가지고 가다가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걸려요. 이때 좀 많이 보안이 소문받은 때라서 피아노에서 나는 접착제 냄새가 흑발물 냄새랑 비슷하다. 그래서 강제로 압류당하고 저 사업자의 피아노가 폐기 처분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피아노를 들고 다닌다.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데 그 당시 공항 사람들도 진 사람 아닌가?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 당시 이 지메르만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 피아노를 압류해서 부셔버리다니 그랬을까? 근데 이미 공연 일정은 잡혀있고 팬들은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연주 프로그램을 진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피아노를 새로 구매해서 치기를 팬들도 원했습니다. 아니, 지메르만 씨, 스타인웨이 피아노 한 대 더 사서 연주하면 되잖아요. 라고 졸랐는데 이분이 연주를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야유하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스타인웨이 피아노라도 내가 연주했던 피아노가 아니기 때문에 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피아노이므로 연주를 새로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연주 안 하겠다. 그리고 다 환불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분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정명훈 씨, 백건우 씨, 이번에 여기 앞으로 오시죠. 젊은대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요. 예, 저분이 서혜경 씨, 젊은대 사진이죠. 자,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요. 저 세 분은 어떤 피아노를 칠까요? 네, 뭐 지금 나온 게 스타인웨이밖에 없잖아요.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무대에서 스타인웨이를 연주하는 연주자를 이 스타인웨이 회사에서는 스타인웨이 아티스트라고 불러줍니다. 한국인으로는 정영훈 씨, 백건우 씨, 서혜경 씨가 그렇습니다. 자, 이 스타인웨이 지분을 제일 많이 소유한 나라는 우리나라 3위 악기입니다. 지금요 무려 26.58%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전전사를 볼 수 있을까요?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다음 점이요. 자, 이분이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신데요. 건반 하나를 누르는데 세기를 33단계 이상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항상 치는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정상의 세계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피아노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상품이지만 바뀐 피아노는 내가 연주하던 피아노가 아니니까 공연을 새로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 공연은 하지 않겠다. 다 환불해 주겠다. 자, 이런 거예요. 피아노가 망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 피아노를 2대씩 가지고 다닌다. 이런 세계가 정상의 세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아노로 이름을 알리고 싶다면은 이런 분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4억이면은 아파트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4억짜리 피아노를 사면요,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소모품처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갑옷처럼 모셔놓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4억짜리 피아노를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해서는 좁힐 수 없는 차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사 간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드린 거 기억나세요?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생 걸리는 일을 단번에 성취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방금 했어요.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차이, 그 따라갈 수 없는 격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피아노만 그럴까요? 제가 피아노를 가져왔는데요. 사실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래요. 모든 분야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골프 선수가 되겠다, 공을 안 치는 건 별거 아닌가, 공 놓고 딱 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파트를 세워야 한대요. 그래서 돈이 감당 안 되니까 필리핀으로 유학 가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성공한 프로들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능숙하게 한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고요. 그 자체로 직업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 살릴 돈이 되며 나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무엇일까요? 직업들 중에서요. 재능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 많이 먹는 거 바로 언어입니다. 자, 외대를 나와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외대 근처에도 못 가지요. 외고는 더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외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 플래그가 딱 하니 걸리고 여러분들을 엘리트로 대접해 줍니다. 자, 그런 분들도 영어가 잘 된다고요?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언어라는 게 어려운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가 아니죠. 이 시절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브레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크레테, 아라비아 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 15가지에서 20가지 이상의 언어를 단번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전 세계 모든 언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글자도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단숨에 전 세계 외교관들이 모인 대사관 동네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대사관 동네가
유행과 문화와 정치를 시작하는 권력의 요람이에요. 외국말 잘하면 신분 상승과 국위 영화를 넘어서 권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막강한 대통령으로 꼽자면 전두환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불러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외교관인 미국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부르면 전두환 대통령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이 대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권력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무식한 어부들로 단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대사관들이 모인 가장 높은 곳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시대는 변했지만요, 귀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부디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여러분들이 엘리트들과 함께 앉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과연 권능을 받고 한순간에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서 권능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저번에 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배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생 걸리는 일을 단번에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차이, 그 따라갈 수 없는 격차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증인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셔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때 가장 빠른 길로 또 탁월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때 마음껏 주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단숨에 성취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엘리트들과 귀족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높이시고 또는 낮추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실 줄 믿으며 또한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만 시작하시는 놀라운 세계, 오직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인재로만 설명되고 시작되고 완성되는 세계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불같은 성령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높이 세우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 인재, 동행하심이 계속하여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희들의 평생 저희가 사랑하여 함께 앉고 싶은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 모두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주님을 기쁘게 증거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